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참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하고 시작하시죠.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이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목회자로서 자주 상담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가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를 꽤 오래 다니셨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가끔 아프던 옆구리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급하게 이머전시로 병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간이 굳어지는 간경병증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2주 동안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금식하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에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건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었는지 의심이 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의 갈등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고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도 멈춰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병이 걸렸다고 그 병을 고치고 어려운 삶이 형통해지고 당장 닥쳐온 그런 어렵고도 힘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의 영생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도 드시고 몸 관리를 잘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 간경병증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고쳐주실 것이고 기적적인 능력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기적과 능력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신앙을 통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은요, 오늘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매우 적은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며칠 해보고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장면이 되겠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증명을 하셨고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이처럼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상당히 이단시하고 꺼려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미신과 같은 기복신앙이라고 폄하를 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만을 추종하고 그것만을 옳은 신앙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당과 점쟁이와도 같은 이단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거 아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정말로 필요하냐?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한 것처럼 너희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할 그 시점에 서기만 하면, 야, 이게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로 되겠어?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걸 보니까 이거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의심하고 주저하다가 결국엔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당장 내일 내야만 하는 페이먼이 있는데 도저히 낼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일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기도하죠. 당장 마땅히 돈 빌 것도 없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당장 답답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이,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없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하겠어? 하고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적과 능력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에이, 되지 않을 거야 하고 미리 자포자기를 하고 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지나온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당장 있게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한번 구해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 힘으로 결국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래도 기왕에 내 힘으로 안 될 것이니까 손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왕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 보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정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진짜로 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해봐야 경험을 해보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요단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는 추수 때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라 강물이 흘러 넘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3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무섭게 흘러 넘치는 강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건너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배를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요단강도 건너게 해 주실 것이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하고 나서는 언약의 말씀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숨어서가 아니죠,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건너라고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과 제사장들의 이 행동은 사실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난관 가운데에서도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강물에 내디뎠고 그 결과로 그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느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야, 이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한데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며 당장 눈앞에 바라보이는 그 어려움과 환경들을 탓하며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노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면서도 아이고, 이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이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 강물로 들어갔던 제사장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앞세운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생활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쓰다 보니까 꽉 찼어요. 그러니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밀려있는 이자 2,300불을 3주 안에 갚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기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사회에서 돈 100불 빌리기가 쉽습니까? 그러니 돈 빌릴 데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가난한 목사에게 누가 2,300불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자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는 죽어라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2주가 지났습니다. 날짜가 바득바득 다가오자 그때는 목소리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어느 날은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신음소리 내며 꺼이꺼이 그냥 울고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어느 금요일 날 교회 친교용품을 사려고 레스토랑 디포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는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당장 만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저희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이 많은 돈을 내가 왜 저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든지 아주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전화를 피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스토랑 디포에서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토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저희 교회에서 8시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를 보자마자 갑자기 봉투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목사님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모님 거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다면서 전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전화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봉투에 100불짜리로 1,500불씩 들어있는 겁니다. 3,000불을 주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콜렉션에 넘어가기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후로 딱 12년인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이 이민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일생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증들은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정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정말로 믿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기도는 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작 필요할 때에는 기도는 하지만 이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의심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도 응답이 없으면 에이 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셨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여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미리 감사함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을 모범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됨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께서 직접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말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탓하거나 낙심하며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미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의 첫걸음을 그 감사의 기도로 확신에 찬 기도로 내디디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예수님처럼 경험하시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